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스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아멘. 십자가에서는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난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파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지난 3일 동안 또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이렇게 죄를 짓는 이 간팍한 모습, 주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오르는 욕망 앞에서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작은 손에도 눈곱만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된 욕심을 주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옵시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제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전쟁이 멈춰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항상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모든 듣는 이들에게 충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대면에서 보지 않지만 비대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수요일은 그 예수구원 교회라는 그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많이 좀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즘 들어보셨죠? 나르시스트, NPD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인신공격으로 간주해가지고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남의 탓을 막 돌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약점을 또한 일부러 막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한다고 하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나르시스 이런 것이 한 조각씩 다 갖고 있죠. 예, 거울 보면서 나 굉장히 예쁜데 나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굉장히 오만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르시스가 중증 나르시스가 되면요. 굉장히 이게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 가운데 성품이 굳어져 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증 나르시스는요, 이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강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르시스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이 사이코패스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이코패스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 이 사이코패스들인데 이 사이코패스하고 이 나르시스트하고 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과도한 통제 욕구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이 마음의 우상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통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 우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통제 우상은 영어로 이제 컨트롤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항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능력을 이제 통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런 통제력이 없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감정과 이 분노 조절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해롭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제력은요 굉장히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날뛰는 그 야생마 위에서 통제해가지고 고삐를 잡고 잘 이렇게 다스리고 컨트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잠잠해지기 때문에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에 이런 통제력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회사 부임한 그 CEO가요.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그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그것 또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돼서요. 치솟는 이런 물가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면 그 통제력을 가지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통제력은 결코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장점이 있고 단점인데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만은 내가 장하고 싶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 존재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요. 누군가 통제를 저항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유능한 어떤 부모나 성공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통제 우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 이 통제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통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통제 우상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통제 우상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그 대체 방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통제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통제 허상에 대한 것입니다. 엘렉 런거가 이 통제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통제 능력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분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통제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지금 1년 동안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품고 있는 통제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완전한 통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장사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와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통제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뭐라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오늘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미래와 그리고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세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려다. 그러니까 먼 미래 학자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을, 그 역사, 그 모든 일들을 앞날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한다 할지라도,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잠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창궐을 했다는 거, 무려 지금까지도 이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사건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멈출 수 있다는 거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이 지금 현재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무기 2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기 중동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정보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미사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결코 우리가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집값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실제로 집값이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또한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시험을 잘 치를지 아니면 못 치를지 아니면 또한 아플지 안 아플지 그것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봐더라도요.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내리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1년 동안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엄청난 이익을 내리라. 이렇게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환상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통제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는 이 비행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내가 복권 산 것이 남들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사기 게임을 한다해도 내가 던져야지만이 주사기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통제할 수 있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요. 금방금방 우리가 깨지거든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내 통제 아래 벗어나는 것들이 얼마든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통제가 주는 자율성에 대한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은 내가 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때 아이들이 막 내가 하겠다고 막 내가 할 거야 막 하면서 하는데 근데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기가 해가지고 되면 뿌듯함을 느끼는 아이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제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 인간들은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통제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통제함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내가 자율적인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아래에 있으면 잘 몰라요. 자기가 어느 정도 통제권 있고 통솔력 있고 이런 어떤 위에서 뭔가를 리더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통제 아래에 있을 때는 전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통제하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어떤 책임과 권위에 올라갔을 때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
완전히 그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통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결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한마디로 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 계획대로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대로 돈이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컨트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해서 이익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허탄하다. 허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하다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100%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허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율적인 통제 환상을 벗어버리고요. 오히려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 스스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제의 한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그리고 그것을 잘 의미 있게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잘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통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도한 가치를 두게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통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런데 통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내가 통제해야지만 잘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통제에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통제하는 것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분야만큼은 내가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 뜻대로 돼야지만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짓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통제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제 우상을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통제가 우상이 되면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SF 이렇게 영화 보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아니면 과학자가요, 이렇게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사람들의 감정까지 뭐 칩을 넣든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완벽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통제가 우상이 되면요. 통제를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통제를 잘하면 아주 빨리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기재주의자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제때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통제 욕구인데 이것이 어떤 회사의 어떤 CEO 아니면 이제 부모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통제의 우상인 사람은요. 통제가 우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통제 아래 있어야지만이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상황,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녀가 잠시라도 늦게 오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연락이 안 되면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확실한 그 내일을 어떻게든지 통제하기 위해서 그 염려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사고 날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든지 어떻게 행동해요? 자녀가 나 운전 좀 배울게요. 안 돼, 하지 마.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 아무것도 하지 마. 배우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통제의 우상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통제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통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도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이고요. 통제욕과 높으면 높을수록 통제 우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권력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즉흥적이고 그 감정의 폭발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감정 폭발 가운데 엄청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 스트레스를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이 높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푸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정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5.18 말 안 들으니까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도 자기 고모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통제 욕구에 이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통제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통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래서 쉼없이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난받고 정죄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감옥에 산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트남 그 하노이의 가장 최고의 공립학교 암스테르담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고등학생 수재 한 명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나 과잉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하고 있나 감시하려고 CCTV를 집안에서 곳곳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죠. 아들에게 너 왜 공부를 안 했니? 지금 당장 해라. 너 왜 뭐가 먼저 중요하고 나중인지 이렇게 모르니? 하면서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지친 표정을 한 이 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베란다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베란다 의자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너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일로 와, 책상에 앉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지금 책상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아버지가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글을 확인한 것을 안 아들이요, 바로 베란다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그 노트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했거나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요. 충동적으로 한 생각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CCTV 설치한 것부터 계속해서 그 가정이 감옥이었던 것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아빠는 잘 감시해서 얘가 잘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이렇게 CCTV까지 설치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런 통제 우상이 그 아이를 사지로 몰아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었던 아버지가요, 주말마다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 아버지가 올라오면 이제 자녀들 불러놓고 가족 회의를 하는데 그 가족 회의 가운데 아버지가 그 공부를 이제는 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더 성적이 잘 오르면 우리 모든 가족이 행복할 텐데 너 왜 이렇게 정말 좀 노력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녀가요, 정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없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베란다에 나가서 투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평소에 집에 오면 아들, 딸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요. 문제가 발견되면 그 아내를 바로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쓰라 할 때 뭐라 쓴지 아십니까? 노숙자라고 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숙자 보니까 너무나 자유롭다는 것이죠. 자기는 뭐예요? 이렇게 구속받고 통제 그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감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통제 우상이 주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야생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동물원에 이렇게 딱 갇혀 있잖아요. 통제 아래 있으면요. 보통 이 코끼리는 60살까지 산대요. 근데 수명이 이 통제 아래 동물원에 딱 갇혀 있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성이 없으니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요. 뭐 사자, 뭐 다 자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보면요.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통제는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하고요. 또한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한 연구에 의하면요,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많이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일거수일투족 계속 그 통제 아래 있으면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조직의 성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제 우상을 심화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를 통제를 통해서 이런 불안감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폭 두목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조폭 두목들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하들이 로봇처럼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순종할 때 배신 배반영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의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애정 욕구가 높은 사람이요, 통제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니까 과잉 통제 욕구에 빠진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요.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전화를 뭐 1시간마다 아니면 30분마다 계속해서 보낸다고 해요. 잘 잤어? 지금 뭐하니? 점심 먹고 뭐해? 누구랑 먹었어? 뭐 할 거니? 막 이렇게 계속 그냥 전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옛날 제가 연애할 때 모습이 바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내를 엄청나게 통제를 했었구나. 통제욕과 강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통제욕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받는 사람은요, 자기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정말 자상하다, 배려가 많다, 나를 사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가면 연락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고요. 이 답신이 늦게 오면 굉장히 화가 나고요. 또 원하는 것만 입으라고 막 규제를 합니다. 율법적으로 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당장 헤어져야 하는 것이죠. 당장 헤어지겠다고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또한 협박을 하거든요.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다는데. 그것 또한 역시 통제하는 것이란 말이죠.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절대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통제를 하죠. 남편은 돈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생활비를 적게 주거나 아니면 야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애나 봐 하면서 이제는 아내의 자립 능력을 이렇게 상실하게 하면 그리고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친구 만나러 모처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왜 어디 갔었냐 막 추궁하는 것이죠. 계속. 그러면 그 남편 너무나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겠어가지고 누군가가 전화가지고 만나자려면 나 못 만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통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들 중에도 그렇죠. 청소년 사춘기 입은 옷을 보면서 너 이걸 입어야 돼 저거 입냐 왜 이런 옷을 입냐 하면서 계속해서 또 말을 하고 너 오늘 뭐 할 거니 어디 갈 거니 언제 들어올 거니 심지어 그 자녀 언어까지 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막 자꾸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자신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택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엄마의 꼭두가시가 되는 것이죠. 조종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내 아이의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우리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제 우상을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방법,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 통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통제 우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통제해야지만이 너가 가치가 있는 거야. 너가 유능해져. 이렇게 계속 속삭인단 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과도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받기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통제 그 힘을 잃었을 때 통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통제가 내 존재의 가치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궁극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상대를 더 이상 통제하지 않기로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일 때 우리가 100% 통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요 아이에 대한 자유가 늘어나고요 부모의 통제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이 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요 완전하게 모든 통제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통제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한
통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자녀를 외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통제력을 키워준다는 것이에요. 이제 구글이나 애플, 이 아마존 직원들을 보게 되면요, 고난과 자유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내적인 통제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자신 스스로가 통제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시간에 자신의 어떤 창조력들을 활성화하면서 오히려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손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사들은 내적인 통제력이 약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죠. 율법이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것으로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유로 뭐라 말합니까?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통제가 아니라 내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가 있지만요. 그 자유로요. 오늘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 형제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통제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 폭 트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제에 관련돼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협박과 보상을 통해 아주 잠시 자녀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자녀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영구적으로 변화하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에게 있어서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길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을 취하기보다는요. 빨리 효과를 내는 통제 욕구, 통제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효과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게 됐죠. 처음에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요. 자녀의 내면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잠시 바뀐 것이지 실제로 다시 보면 바뀌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통제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요? 그 해결 방법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한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부모는 사랑과 그 통제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뜻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어떤 태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과 통제 사이에 그 갈등이 놓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 빌레라는 작가가 통해서 자녀 양육에서 이 통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나는 자녀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관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자녀를 내가 통제하거나 또한 자녀를 포기해버린 거죠. 손 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인데 이 전제 안에서 먼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통제의 우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된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네 인생의 성공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처럼 통제의 자율성에 오늘 야고보서는 허탄 자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통제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하면 잘 행복해질 거야. 사실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왜요? 늘 변하거든요. 온전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아래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말씀의 그 통제 아래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주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방식이 바로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요, 말씀의 배에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자녀의 행복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 행복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라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굴 찾아갑니까? 실제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쟁이 통제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굿판을 하든지 이름을 개명하든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묶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신의 이성과 계산의 함정에 빠져서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바로 무엇입니까?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들의 어떤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모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통제는요, 실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이성과 오늘도 통제라는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의 통제를 믿고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발을 내딛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경제 가운데 얼마나 또한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에 대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복이라고요. 미래의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통제 우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요, 자신의 통제에 벗어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로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앞날이 어둠에 갇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앞날이 어둠에 갇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세고 계신다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광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광야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완전한 통제와 완벽한 통제의 보호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앞을 못 보는 그 양이에요. 2cm, 10cm, 30cm도 못 보는 불확실한 그 환경 속에서 눈이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그 맹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 통제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도 가장 기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병자들, 환자들, 그리고 심지어 아파하는 자들을 그 예수님께서 직접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아니, 이미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고, 이미 너희들에 있어서의 그 통제 욕구 가운데 너희들이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통제할 것이니 너희는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완전한 통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몸을 맡기고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정 자체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장치가 누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통제하고 그 통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서 이 통제 욕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져가지고 내가 통제해야지만 된다는 이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통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생 수업을 쓴 엘리자베스 켈브로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운전하러 가다가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잖아요. 급정거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뒷차를 보지 못한 거예요. 뒷차가 보니까 계속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운전대를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중에요, 이제 살거든. 몸이 멀쩡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느꼈던 경험을 글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꽉 움켜져야지만이, 통제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통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통제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물된 동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해. 주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다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해. 왜 감사합니까?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 새로운 용기 주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 지켜주십니다.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통제 안에서 또 감사드리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 감사합니까?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통제 우상 가운데 내가 통제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 주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성도들 우리 최병원 장로님, 이정렬 권사님, 송생 권사님 우리 아픈 또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각 초소에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통제 우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통제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통제 욕구 가운데 아버지시여 얼마나 사람을 우리가 통제하러 갑니까? 주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뜻한 바 계획한 대로 움직여 갖고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나와
나오는 열등감, 좌절이 얼마나 절망이 심합니까? 주여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의 은혜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픈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정에 그 어떤 우리 딸자도 아버지께서 빼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시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믿지 않는 우리 교우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광야 같은 아버지의 불확실한 이 불안정한 일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의 통제 아래서 진정한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뜻이라며 오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직 주님의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제 우상을 깨부시고 오직 주님의 통제 아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안식 가운데에서 오늘도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일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의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통제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